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나 이런 것이 부족해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섬주섬 내 자신을 이렇게 챙겨보는 거예요. 챙겨보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나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내게 없다면 내가 살아있지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새들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했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들의 꽃들도 죽는 것이 시드는 것도 하나님이 원했을 때 시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가정을 볼 때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것은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줄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내가 사회를 위해서 줄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줄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마가 사준 보리떡 5개, 한 입에 하나 합니다.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줬습니다. 어린아이용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강론이 길어졌어요. 아주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푹 빠져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찾아서 줘봐라. 테스트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광야에서 어른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그러면 최소 10,00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을 먹을 것을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안드레라는 제자는 찾아본 거예요. 주변에서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본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싸운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락을 뺏었어. 설득했는지 뺏었는지 안 나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 작은 거에 도시락 하나, 보리떡 5조각, 한 입짜리 5조각 요거 있는데 주님, 이것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쪼개주면서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나눠줬더니 5,000명, 다르게 하면 20,000명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주세요 했는데 점점 내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만 보이는, 별천지 나는 없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뭔지 환경에서 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 창고를 들어가 보셔요. 창고를 들어가 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 있는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드려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난했을 때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굶는 거 드렸습니다. 굶는 거. 또 중학교 때는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으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고백하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진짜 남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시고
소유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시작하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왔을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내 것으로 세상의 일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것을 각오해 보세요. 예? 내게 있는 것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받아서 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뭘 기뻐하실까요? 뭘 기뻐하실까? 예, 개봉 박두.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배경이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애를 지난 동안에 그 민중의 핵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의 기적도 베풀으시고 광야에서 그 다음에 그 물리도 걸으시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적만 베풀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군중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딱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기 직전입니다. 그 제자들은 알아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동하시는 거예요. 딱 그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살로메라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던 분이 물질로 봉양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지금 다 왕이 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편에는 내 큰아들 야고보를, 왼편에는 내 작은아들 요한을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특별히 청탁을 한 거예요. 특별 청탁을 한 거예요. 저를 봐서라도 제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제가 섬겼고 물질을 얼마나 공양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무리들을 다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내 큰아들 야고보, 왼쪽에는 내 작은아들 요한을 세워주세요. 그 큰아들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살로메가 오른편에 자기 큰아들을 앉혀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예요. 그 살로메의 큰아들. 결론은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던 그 살로메 엄마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야고보를 세워달라고, 왼편에 요한을 세워달라고, 앉혀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로메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무엇을 구할 것처럼 절하면서 읊조리. 얘가 왜 평상시랑 다르지? 이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이래? 예, 막 이제 진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대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때 스토리를 쓴 게 아니라 성경은 20년 뒤에, 또는 30년 뒤에, 때로는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40년 뒤에 성경이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때의 사건을 계기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메시지를 던진다고 봐야지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볼 때 우리가 이제 단락을 끊었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스토리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몇 장 몇 절로 끊기도 하고 절 장에도 또 이렇게 단락을 끊어놨습니다. 그것을 끊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건이 단절되면 안 돼. 그래서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있을 때 이어서 봐야 됩니다. 이어서 봐야 돼요. 왜냐면 20년, 30년 후에 성경을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기록하는 스토리는 지금 우리 대상을 상대로 해서 성령님이 쭉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그때 그 사건과 저 사건을 막 껴맞춘 거예요. 껴맞추면서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했었냐. 그렇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 나한테 나온 것은 뭘 구하는 거야? 뭘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나온 거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진짜 얘가 뭘 구하는지 알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 자기의 주제를 자기 정체성의 그걸 주제 파악이라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 네 주제 좀 파악해봐라. 네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라. 그런 것처럼 주제가 파악이 안 되면 자기의 언어가 무슨 말을 뱉는지 무슨 뼈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어디서 나오냐? 자기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일치되는 언어가 나오면 힘이 나가는 거예요.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자아, 육적인 자아의 정체성 머무르면 맨날 귀신아 나가라고 해보세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옷을 홀딱 벗겨버렸어. 귀신에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나가라, 귀신을 나가라니까 귀신이 네 뭐냐 이래고서는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더 덮쳐버렸습니다. 왜 내 말은 힘이 없고 저 사람은 말은 힘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말은 자기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정체성 주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말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확실히 믿고 내 정체성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일치가 되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계십니다라는 그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살로메가 우편에는 내 큰 아들을 좌편에는 내 작은 아들을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살로메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청탁을 대놓고 하겠어요? 싹 와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살로메야 네가 뭘 구하는지 네 말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내가 뭘 구하는지, 그 구하는 게 힘이 없어.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주제가 파악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건 내가 달라는 거 주님한테 주님이 주시면 바로 타락이에요. 바로 탈선돼 버려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단을 받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정체성을 나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려고 하는 거고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과정인데 나는 그저 세상에 빗대서 쟤는 저거를 하는데 나는 이거 못하잖아요. 쟤는 저 위치에 있는데 나는 이 위치에 있잖아요. 내 어렸을 때 꿈은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 꿈을 이루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러면서 모두가 내 중심에 빠져 있어요. 내 중심에 빠져 있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채우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수단이야. 나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것입니다. 아까 이현지 지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제 뭐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현지 지사님 기도 중에 그거예요. 제가 그냥 다 꽂혔어요. 하나님,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일감이 되는 사람 있어요. 일감. 일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처리하기 바빠. 저 사람은 다니면 일감을 만들어내. 일감을 사고를 쳐. 교회에서도 사고 치는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내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내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면 그게 일감 되는 거예요. 일감. 일꾼은 안 돼. 일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려고 하라.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해라. 이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은 뭐예요? 머리가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우리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정체성이 바로 잡혀 있어야 돼. 바로 잡혀 있으면 말이 똑바로 나가요. 말이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말하려고 하라. 말을 청산유수 떠들어대면 뭐예요? 정체성이 잘못된 정체성에서 말하는 것은 능력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나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그 주님 안에서 심령이 딱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잘 말하는 것입니다. 잘 말하면 그 언어에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도 지금도 알지 못할까요?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구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40년 하고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나에게서는 뭐 능력이 나간 게 없어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토해내리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토해내리라.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내리라. 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됐는지 알아요? 무엇을 내가 구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니까 나의 신앙의 삶이 미지근해. 뜨뜻미지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체성을 주님께 바로 잡고 주님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내가 똑똑히 말을 잘 해요. 말을 잘 가려서 하면 능력이 나가니까 그 사람은 툭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뜨겁고 열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세상이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거침없어요. 10,000,000명이 에워싼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왜 주저앉아요? 10,000,000명이 에워싸고 10,000,000명이 나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향해서 돌격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다윗의 고백이야. 10,000,000명이 나를 향해서 덤벼든다고 해. 내가 끔찍이나 눈두끔쩍이나 하나, 예, 돌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내 심령에 성령님이 내 심령을 뜨겁게 불태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지 못할 때 봐, 내 삶을 봐. 예. 그래서 삶의 소스들, 재료들을 불쏘시개로 막 내 심령에다 넣는 거예요. 누가 이런 소리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더 성령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서, 예, 그것 때문에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심령에다 집어넣어. 성령님한테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불길이 막 타올라가지고, 예, 그 증기기관차처럼 확 연기를 뿜어내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증기가 나와가지고 증기기관차가 나왔을 때, 예, 마부들이, 예, 기관차 앞에 가서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말이 최고 힘센 줄 알았는데, 그냥 막 연기를 뿜어내면서 그 기차가 말이 실어 날로 쓴 것보다, 예, 1000배 만배의 물건을 싣고 그냥 철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증기기관차예요. 예, 내 심령에 성령이 불이 끓어오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부들이요, 예, 확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내야지. 예, 그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예, 정체성을 제대로 갖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나는 너희들도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잣대의 것을 네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정작 요구하는 것은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도 마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엇박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엇박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예,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지금 살로메야, 네가 요구하는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은 권세를 부리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내 오른편은 권세를 부리는 자리야. 내 왼편은 오른쪽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2등의 권세를 부리는 자야. 1등의 권세와 2등의 권세를 부리는 그것을 지금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데, 그거잖아. 권세를 부리는 걸 요구하는 건데, 나는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이 있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거기서 그 제자들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거 최고 잘해. 그 호언장담. 12제자 중에 베드로 호언장담 최고 잘해요. 베드로, 저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칼을 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칼을 가져가지고 내가 이 검으로 주님을 지킬 테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망간 걸 미안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되노? 마음은 또 간절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붙들려 가서 산헤드린 공회에 이렇게 붙들려 갔을 때 그 쫓아오다가 야 너 베드로 얘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애 아니야? 막 이러니까 아니라고 나 그 사람 아니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 다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왜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마시는 잔이 와인쯤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왕이 돼가지고 마시는 와인. 그런 걸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육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육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복음처럼 영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처럼 영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것,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것을 내가 육적으로 자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의로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우리도 지금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닐까요? 육적인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가도 누구 만날 수가 없어요.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잡은 구세주가 뭔지 알았어요? 로또였잖아요. 월요일마다 로또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로또를 붙게 해주세요. 로또보다 20억 받으면 제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 원래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로또 붙게 해주세요. 네가 도무지 네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러지 않았겠어요? 로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참 로또 산 다음에 이놈아, 주일 예배가 로또라고 생각해라.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너 로또 맞을 거야.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가 딱 깨우쳤어요. 아, 그런 거구나. 로또를 사서 돈도 없는데 5,000원어치 사서 그거 맞으려고 그 애쓰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로또 맞아. 그래가지고 그 후로 제가 그 감동을 받고 로또를 안 샀잖아요. 지금까지 안 사요. 로또 게임은 만들었어. 근데 로또는 안 사. 주일 예배가 로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과 내 영이 딱 합쳐지는 것. 다르게 하면 주님이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내가 마시게 되면 그것이 로또가 터지는 거예요. 그 로또가 터지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나눠줄 것들이 내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눠줄 것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메시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막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것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나중 되신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니들이 마시긴 할 거예요. 다 순교당했잖아요. 제일 먼저 그 오른편 앉게 달라는 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했잖아요. 맞게 오른편 앉은 건 맞아. 제일 먼저 순교당해. 제자들이 한 명도 순교당하는 자 없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육으로 봤을 땐 참혹한 경험을 해요. 그 베드로, 호언장담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베드로도 저놈도 맨날 저 주님 예수 얘기하고 쫓아다니니까 심판자가 뭘로 죽일까요? 목 베서 죽일까요? 벗겨서 죽일까요? 태워 죽일까요? 저는 맨날 예수 얘기하니까 지 스승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닮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때, 이거는 다른 자료에 의해 나오는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영광이다. 내 영광이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는 거기 때문에 영광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나는 부활하신 그분을 뵐 때에 정말 초라하고 약하디 약한 내인데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기록에 하면 발이 위로 가고 팔이 밑으로 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베드로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알게 되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과감하게 그것을 자원하여서 그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요? 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이놈들아. 불쌍한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도 내 걸 마시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되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편이냐 우편이냐, 다르게 하면 여기서는 좌우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곳으로 집을 장만할 사람들, 천국은 집을 장만하는 거거든요. 천국에 집이 있는데 집이 보좌로부터 가까이 있는 집일수록 서열이 정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풀이한 상징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천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진리에서 진리로 전달되거든요. 서열이 높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곳이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 때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집을 진 사람은 누가 정해지는 거냐?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영적인 서열이 높은 것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의 감동되고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서 너희 영이 성숙해야 돼. 너희 영이 성장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갔을 때 성장한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자라나되 어디까지 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도 있고 왼편에 앉을 수도 있고, 주님의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안 되면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온 곳에 나의 포지션이 정해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나머져 있는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를 맞춰서, 다르게 하면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코드를 맞춰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에서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존귀한 자리인지 그것이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이 땅에서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것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큰 일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결정된다. 내가 이제까지 내 삶을 육정의 얼매에서, 내 개인의 욕심의 얼매에서, 세상 비교의식의 얼매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다면 나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길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이 표대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세상의 비교? 그거 껌도 아닙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은 주님의 나라가서 더 높은 상을 받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것을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냐? 주님과 코드를 맞출 것이다. 성령과 코드를 맞춰서 살 것이다. 이제까지 내 삶이 허비된 삶이었다면 이제 남은 내 삶은 허비하지 않을 거예요. 영으로 똘똘 뭉친 내 삶을 만들어낼 거야. 나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그것을 왜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냐고요. 왜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위에 올라든지 내리든지 그 비교에 있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희로애락을 느끼다가 내 남은 인생을 허비해야 되냐고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 예?
주님의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주님이 마시라는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는 그 마셔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각오하고 또 각오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예, 확정하고 확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24절. 열 제자가 듣고, 열 제자가 왜 열 제자예요? 두 제자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살로메 두 아들. 그러니까 두 아들 빼고 열 제자, 베드로도 있고, 예, 그 도마도 있고, 예, 다른 제자들 다 있잖아요. 그 열 제자가 듣고 뭘 들었어요? 청탁했다는 거 들었어요. 청탁해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시샘했어요. 분이 여겼어요. 형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요구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요구한 것 때문에 누가 요구도 먹어요? 자식들이 요구도 먹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치맛바람 일으키면 누가 고로워하죠? 자식이 고로워하죠. 그 공동체에서.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열 제자들이 분을 품었어요. 예, 시샘했다는 거예요. 시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교의 축복이 있어요. 비교 축복. 예, 그러니까 비교하는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쟤보다 내가 좀 잘 살면 아주, 예, 복이 넘쳐. 예, 복이 넘쳐요. 제가 경기도 양평 양동면 금왕리에서 살았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거기 제가 지금 가보면 진짜 논대기가 손바닥만 해. 논대기가 손바닥만 해요. 예? 논이 너무 조그마해요. 저는 넓다고 생각했던 그 논에서 뛰어놀았는데 지금 가니까 논이 요만해. 그런데 거기서 논 없는 사람과 그 논이 있는 사람의 차별을 느끼면서 부자 같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고 부자야. 거기서 최고 부자예요. 비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 축복. 쟤보다는 내가 더 있으면 돼. 예. 그 다음에 쟤보다 내가 더 없으면 아주 저주받은 거예요. 예. 상실돼. 상실감을 느껴요. 그럼 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 이 땅에 비교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랑 비교해야죠. 예, 영의 세계에서 내가 비교의식을 가져야죠. 세상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샘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시샘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은 어떤 거예요? 지옥은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고통. 그래서 제가 나보다 고통을 덜 고통을 갖는 거에 보여. 지옥에서는. 예? 왜? 지옥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고통의 정도가 다르니까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은 안 보여. 나보다 덜 고통받는 사람이 보여. 그래서 내 고통이 정말 처참한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보이면 위로가 오잖아요. 그 천국은, 위로는 하나님의 영역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지금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위로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은 쉼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그곳에서는 위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로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보이면 안 돼. 나보다 덜 고통받는 사람이 보여서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나. 내가 이 고통받는 것이 분통이 터져서.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끊임없는 고통에 이르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에 이르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뭐가 보여요? 천국은 나보다 덜한 게 보여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사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네. 예? 그런 거, 더 큰 능력을 누리고 사네. 이런 것을, 더 큰 축복을 느끼는 거예요.
예, 더 큰 축복이. 덜한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시샘해잖아요. 분을 느끼잖아요. 천국은 그 사단의 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덜한 축복, 덜한 위치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 받은 것이 보입니다. 더 받은 것이 보여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에게 하나님의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분을 품는 거예요. 예, 분을 품는. 그 세상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뭘 감사했는지 저 보지도 못해요.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써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분이 나. 예. 내가 친한 집사님 아들 대학 합격하고 우리 아들은 대학 떨어진 거에 분이 나. 분이. 예. 교회가 지옥이야. 우리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축하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는 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진리를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황제들이 주관하고 그 황제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게 세상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잔이에요. 와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마시는 건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자 할 때는 섬기는 자가 되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종처럼 살아야지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나를 봐라.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는 나를 봐라. 그러면서 28절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 인류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인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내가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섬김을 받는 잔이 아니라 섬기는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은 종이 되는 잔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심지어 내 생명을 죄 없는 내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내가 마시는 잔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상한 모습.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이실까? 강력한 파워를 토네이도 태풍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위대한 하나님. 위대하신 주 막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위에서 시간을 자유자재로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부리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가 정말 방대한 지혜가 많았어요. 현세의 지혜가 아니라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지혜를 통합적으로 지혜를 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통합적으로 발동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직원들은 큐브의 한 면을 맞추려고 하고 오너는 큐브의 6면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다르다.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한 면만 맞추려고 하면 절대 6면을 못 맞추니까 오너는 6면을 생각하고 큐브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움직이시고 이 우주 공간을 동시에 움직이시는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의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셔요. 지혜가 있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재판관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믿지 않는 분은 옥황상제 생각할 수 있죠. 옥황상제 판단하시니까. 우리 속에서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첫째 하나님을 이렇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 뭐냐면, 제가 설교 중에 지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공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공기야. 공기인데 그 공기가 인격이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공기야. 그 다음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기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공기야. 이라고 하면 무소부재 하나님이 해결돼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은 이 우주,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잖아요. 계시잖아요, 늘. 그래서 내가 바깥의 공기와 안 공기를 들숨 날숨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이미지 생각하지 않고 공기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을 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내 가운데서 공기처럼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내 안에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띄워주시죠.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개봉박두라 그랬잖아요. 개봉박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먼저 띄워주세요. 봤어요? 아니 어떻게?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여기 왼쪽 사람. 제가 지금 잘 찾았는지 모르는데 바보의 얼굴.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이, 천국에 가면 태양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달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천국이 비칠 수 있는 영광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이 무엇을 닮아가려고 하냐면, 이 땅의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바보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 바보 같은 얼굴 표정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하나님이 계산을 하지 않으셔. 계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맨날 저한테 속아 넘어가. 저한테 속아 넘어가셔요. 제가 하나님 잘할 수 있어요 이러면 또 그것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바보 같은 거예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생각이 있다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그 아들이 엘리엘리라바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바보처럼 독생자 아들, 죄 없은 독생자 아들이 죽게 놔뒀겠냐 이거예요. 죽게 놔뒀겠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때 애시당초 두 명이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만드셔서 복제하면 되잖아요. 둘이, 하나가 둘 됐으니까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그래서 계속 뭐 열 몇 단계까지 가면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고 다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반복하는 그 창조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바보스럽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서 저들을 내 자식 만들고 나는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만든 영원한 천국에서 창조주와 피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그 아버지로서 대접을 받고 싶고, 저 자식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 세상을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나를 희생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드실 거야 하면서 이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를 또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바보스러운 얼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바보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나도 바보스럽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주인이 도살장으로 죽이러 가는데 자기를 평생 먹여주고 주인을 위해서 평생 일했어요, 소가. 근데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소가 눈물 흘리잖아요. 툭툭. 소는 눈물 흘리더라고. 툭툭 흘리잖아요. 근데 저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도살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보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바보스럽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입니다. 너도 마실 수 있냐? 너도 바보스럽게 살 수 있냐 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려고 해서 자꾸만 더 많은 걸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배우고 하려고 했어요.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려고 해서 더 비싼 거,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고 더 비싼 집, 더 비싼 차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남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니도 마실 수 있냐? 그렇다면 바보스럽게 살아. 바보스럽게 사는 거야.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종이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권세를 크고자 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가 성령 감동돼서 연결해입니다.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맹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바보스러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바보스럽도록 사랑이 많은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 안에서 눈이 멀었으니까 어디인지 몰라, 어디에 예수님이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둘이 불쌍히 여기 서서 예수님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다 두고 불쌍히 여기 있어. 불쌍히는 얼마나 바보스럽고 멍청해 보여. 불쌍히 여기 서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꾸짖어서 이 소경이면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 당시에는 죄가 있으니까 소경이 됐다니까. 이 죄인이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 큰 소리를 질러 막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으로 상상한다면 내가 멋쟁이가 되려고 할 거예요. 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때가를 내서 영광스러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가지고 계세요. 얼굴 표정은 바보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돼요?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바보스러운 모습을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올 때 목사가 잘 배운 것 같고 막 똑똑한 것 같고 뭐 멋쟁이 같고 이러면 제가 주님을 잘 못 섬기는 거예요. 잘 못 섬기는 목사예요. 목사의 모습이 좀 약간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고
좀 바보스러워 좀. 제가 조금 바보스럽진 않아요?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여러분 모습도 이제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창고에서 주적거리면서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아유, 여기 상한 심령이 있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교회에 올 때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부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